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입니다. 구약성경 1239면입니다. 제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밀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눕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개인적인 신앙의 인물로서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셨는가의 관점으로 다니엘서를 읽을 때 조금 더 우리에게 정확한 믿음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의 시대는 이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미 처음에 다니엘이 초기에 끌려갔을 때는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전의를 다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어릴 때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2번이나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사람들에게는 잊혀져 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큰 일을 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2번이나 꿈을 해석하고 때로는 믿음을 지킨다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큰 일들을 경험했다면 아마 계속해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들이 바뀌면서 또 한 번 점차 사람들 머릿속에 잊혀져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벨사살 왕이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근데 벨사살 왕도 그 느부갓네살 왕처럼 굉장히 교만하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임금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 벨사살은 아버지 나보니드가 몇 해 동안 자리를 비우는 동안 그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린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마치 아들처럼 표현되는데, 이것은 아들이라기보다는 보통 자손들이라 표현했기 때문에 아들로 알려져 있지 않는가라고 보통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벨사살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에윌무로닥으로도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근데 이 왕 위에 올랐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신의 권력을 표출하고 싶어 했던 굉장히 욕망이 넘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을 벌입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 큰 연회를 열죠. 후궁들도 많이 불러놓고 또 수많은 사람들, 귀족들 불러놓자 그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합니다. 왕이시여,
여러 나라들로부터 빼앗았던 금은 그릇들을 다 가져다가 우리가 술을 마시면 좋겠습니다. 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이자 그 금 그릇들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렸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런 은 그릇들도 다 가져와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그 나라를 짓밟았기에 그 신들에게 바쳤던 금은 그릇들을 우리가 마음껏 쓰자, 그 나라를 짓밟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 귀족들과 왕후들이 그렇게 막 친송을 하자 그가 거기에 도취가 돼서 그래 그럼 그러자. 내가 얼마나 강력한 왕인지 한번 보여주자라는 행위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했던 그릇들을 다 가져다가 이 술 연회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가 그것을 마음껏 뽐내기 시작하죠. 그렇게 연회를 벌이던 중에 갑자기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대 세계에는 보통 벽을 색깔을 쓰기보다는 하얀 회랑벽이었는데 그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씁니다. 근데 이 왕이 그 글을 보자마자 얼마나 두려움에 떨던지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죠. 조금 전만 연회할 때만 해도 후궁들 그리고 귀족들이 막 칭송을 하고 치켜올리자 거기에 내가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벨사살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하죠.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부친 때부터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신들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하고 하면서 다니엘을 다시 소환을 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만 불러서 이걸 해석하게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에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졌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상황으로 보면 벨사살 왕을 통해서 그리고 후궁들 그리고 왕후를 통해서 다니엘이 기억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이끄셨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입니다. 다니엘은 민족 유대인들에게 이런 사람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적국에서 귀족들에게 그리고 왕과 왕후에게 이런 인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는, 여기에 단어는 빠졌지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외국인이고 포로고 그리고 그를 포로로 데려와서 볼모로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무엇을 맡겨도 무엇을 시켜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 다니엘은 적어도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도 신뢰를 받았고 꿈을 2번이나 해석했고 지금도 벨사살이라는 왕에게 가장 위험이 될 때 누구에게 일을 부탁해야 될까? 누구에게 일을 맡겨야 될까? 그 한 사람, 딱 한 사람 있는데 다니엘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근데 다니엘이 딱 불려올 때 앞에 부분과 점점점 달라지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이름을 붙일 때 분명히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이름만 불렸는데 이번에는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사람들 머릿속에는 벨드사살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은 바꿨지만 그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왕 앞에 딱 부름을 받았을 때 너무 왕이 다급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은과 금을 다 줄, 꿈만 해석하면 다 줄 것이고 셋째 치리자를 삼을 것이고 자주색 옷, 즉 왕과 귀족만 입었던 자주색 옷을 입을 것이다. 막 자랑하면서 이 꿈만 해석해다오 얘기하는데 다니엘의 태도가 앞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은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 해석을 합니다. 처음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불렀을 때는 이거 꿈을 해석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사자굴에 잡혀갔을 때 그리고 이후 나서 두 번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근심하죠. 이거를 해석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느부갓네살이 눈치를 채고서 괜찮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다 들을 테니 꿈만 해석해라. 근데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이 상황과 정황을 딱 보고 나서 전혀 거침이 없습니다. 오히려 왕을 안심시키죠. 그리고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르리이다. 젊을 때의 다니엘과 지금의 다니엘은 전혀 이제 성숙한 다니엘로 변했습니다. 왕이 내게 그걸 준다고 해서 내가 꿈을 해석하고 안 준다고 해서 안 하는 그런 인물도 아니고 그거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이것을 해석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성숙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거에 하나에 막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은 왕이 무엇을 준다고 해서 내가 그걸 행하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도 어찌 보면 학습 효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막 칭송하고 높여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니 별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왕과 포로인 신하의 모습이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준다면 내가 다 주겠다. 근데 다니엘은 별로 개의치 않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 아버지 즉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과 벨사살의 모습을 쭉 비교를 해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 나왔던 두 번째 꿈의 해석에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높이면서 하늘처럼 큰 나무가 되게 하셨고 마음껏 통치하게 하셨는데 교만하여져서 자기 임의대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 결국 하나님이 그를 자리에 끄집어 내리시면서 교만을 꺾어버리셨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 깨달은 후에 다시 자기의 자리로 가게 하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처럼만 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자꾸 잃어버리는데 다니엘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벨사살 왕에게 말합니다.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배경을 쭉 설명을 해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앞에 나왔던 다니엘과 지금의 원숙한 다니엘의 모습이 다릅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주저함도 있었고 내가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그런데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자 다니엘이 거침이 없습니다. 근데 벨사살이 그런 다니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누구도 이런 직언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은 아버지 선대왕부터 이 모든 것을 보아왔고 해석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침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뜻, 벽에 쓴 그 뜻을 이렇게 읽어주죠. 메네메네 대계를 우바르신. 그러면서 이 뜻을 해석해 줍니다. 메네는 이제 왕의 나라가 끝났다. 메네메네 2번이나 왕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대결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우바르시는 나라가 갈렸다, 나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비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분노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느부갓네살처럼 이 얘기를 그대로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약속한 대로 다 해줍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자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역사는 그대로 흘러가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쓰임 받은 사람은 바로 준비되었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데 이 쓰임 받는 일이 적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일입니다. 준비가 된 다니엘, 이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쓰임을 받는 거지 전혀 준비되지 않고 어떻게 적 왕에게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마음을 접는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쓰임을 받지 못하겠죠. 바로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겸손하면서도 자기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그리고 적 왕들에게 그리고 왕후에게 인정받던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생겼죠. 그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이뉴한 교수가 이번에 발탁이 됐는데, 이뉴한 교수는 우리나라 여전히 있는 유진벨 재단, 유진벨이라는 선교사의 외손자죠. 이 전라도에서 1800년대 말에 들어왔던 유진벨 선교사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전주 예수병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이 설립하는 데 아주 지대한 공을 세웠죠. 또 이뉴한 교수도 원래 우리나라에 앰뷸런스를 최초로 들여왔던 의사이기도 합니다. 김구 선생의 주치였던 유진벨의 그 길이면서 그걸 만든 재단이 유진벨 재단입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그리고 또 굉장히 혼란한 게 있을 때, 야, 우리나라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할 때 이 유진벨의 후손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굵직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누구를 찾으실까요? 그때 바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적국에서 왕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럴 때 다니엘이란 한 인물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누구에게나 신뢰받을 수 있고 야, 그 사람만 찾으면 다 되겠다.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 바로 우리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늘 준비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예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거침없이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바로 한 사람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워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텐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도들의 뜻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